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소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저녁 2022년도에 마지막 수요 성소 연구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지 못했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불충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나니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18장 통합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 218장 통합찬송가 369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2022년의 마지막 수요 성서 연구에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2022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그 큰 사랑에 이제는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2022년도의 마지막 수요 성서 연구인데요. 너무도 중요한 말씀, 그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말씀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반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특권이 무엇인지,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은 특권에 대해서, 자 4장부터 6장까지는 뭐냐? 그 받았던 특권을 가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생활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제 실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장에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에서는 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던 바울사도,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에베소서가 바울 서신의 옥중 서신이다. 바울의 옥중 서신인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는데, 권하는데 뭡니까?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앞장으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장으로 넘기셔서 2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PPT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셔서 우리가 직접 찾아야 됩니다.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우리를 부르셨는가? 2장 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어요. 또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왜냐하면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2장 1절 앞절 우리가 2장 3절 앞에 있는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2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또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또한 이방인과 또한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자,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를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구원하심과 더불어서 우리를 막힌 담을 얻으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공동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몸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 삼아주셔서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바른 마음,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뭐냐?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해야 된다.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가 세상 앞에서 낮추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상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죠. 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돼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나뉘어졌습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뱀인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하와가 또한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왜 그랬었을까?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를 먹지 말게 했어? 다른 게 아니야. 너희도 죽지 않아. 근데 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했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야. 뭘 유혹했어요? 뭘 충동했어요? 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한 거예요. 인간의 교만을 우리가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는 순간 그 책임을 이제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인 사탄에게 그 책임을 밀어주면서 부부관계가 흐트러지게 되었다, 나뉘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도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왜 그들이 바벨탑을 짓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하늘에 높이 올려서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우리 이름을 내고, 자, 꼭대기를, 그 탑을 지어, 바벨탑을 지어서 꼭대기를 하늘에 대해서 자기의 우리의 이름을 낸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우리 존재인데, 그러잖아요.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해서 그들이 바벨탑을 짓게 돼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니까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지. 근데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게 되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 그런데 본질적인 헬라어,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헬라어로 프라우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야생동물을 우리가 잘 훈련시켜서 잘 준마로 만든 상태를 말합니다.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온유, 프라우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야생마가 어떻게 해요? 이 주인에게 통제를 받는 상태가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정말 힘이 있지만 주인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태가 온유함이에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성질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어요. 자,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충성을 다해서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인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여인네들의 그 칭송이 사울의 자존심을 긁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게 돼서 이 다윗을 죽이고자 정예 부대를 보내서 쫓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이나 절대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죠?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왕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손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 얼마나 혈기가 등등했습니까? 혈기가 왕성했어요. 그래서 40세 때 그가 왕자로서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근데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애굽 관리에게 학대를 받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 관리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소문이 애굽 바로 왕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고 또한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데, 자,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아멘. 자, 젊었을 때 그가 혈기왕성할 때 모세는
비록 자기 민족이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애국 관리를 쳐서 죽이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가 이제 80세가 넘어가서 광야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될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어서 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가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뭐예요?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먼저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두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아야 돼요. 또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 왜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핑계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충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같으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2022년 동안 우리가 충성한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내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2023년에 새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오래 참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나는 이 정도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용납하심 때문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오래 참으심을 받았고 용납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오래 참고 서로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2023년에는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때로는 오래 참고 또한 우리 또한 서로를 용납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4장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 되기 힘써야 되는가? 4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데 왜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아직 하나가 안 되어서 하나 되기 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성령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됩니까? 이미 성령께서 우리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다르잖아요.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만들어 주신 것을 지키라고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들어 가라, 하나를 만들어 가라가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한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었다. 성령께서 우리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이미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첫 번째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런데요 여러분 4장 4절 5절 6절 각각에 보면 자 뭐가 나옵니까? 자 4절에는 성령이 하나 5절에는 그리스도가 하나 한 분 또한 6절에는 성부 하나님이 한 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한 몸 이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성령 한 그리스도 한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 주신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셨다. 이미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한 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과 우리가 서로를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탈무드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통이 하나예요. 근데 머리가 둘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탈무드에서 물었어요.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이것을 판결하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쪽 머리에 고통을 주었는데 다른 쪽 머리도 아프면 그 사람은 한 몸이에요. 그런데 한 머리에 고통을 주었는데 다른 한 머리가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두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통해서 뭘 말하냐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지체들이 아파요. 그런데 아픈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지체가 아픈데 내가 그 아픔을 느끼면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체가 아픈데 나는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한 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몸이 아니게 되는 거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유대인들이 자기들 다른 유대인이 아픈데 문제가 있는데 자기는 전혀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한 세례를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한 지체예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어떤 성도가 아파할 때 정말 우리는 아파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아파하지 못하고 있다면 진정 우리는 한 믿음의 공동체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상징이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한 몸을 갖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존재냐? 그것은 아파하는 지체가 있었을 때 정말 아파하면서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느냐? 아니면 나는 모른 척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파하는 지체를 함께 아파주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2023년에는 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임을 깨닫고 하나 되게 하신 것임을 깨닫고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함께 아파하는 존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부르심이 뭡니까?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지 않은 것을 하나 되게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님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더욱더 지금까지도 우리가 온유와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하나 되게 하셨지만 더욱더 2023년에는 서로 모든 온유와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내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임을 믿게 해 주시고 그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대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래 참음과 또한 서로 주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또한 부름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헛되이 사용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는 점점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창현교회 100주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조건은 환경은 아버지 좋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사랑을 기억하고 다음 100년을 준비해 가는데 한 몸 한 뜻이 되는 창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이 안전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생명의 길에서 낙오되는 자녀들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2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20장 통합 찬송가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하나된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